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시간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느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하늘 날씨가 자주 흐립니다. 자주 흐려서 차 안에는 항상 우산을 준비해 두고 또 운동할 때도 우산 하나 정도는 들고 걷습니다. 항상 비가 오는 것은 아니지만 몇 번이고 준비했던 우산 덕에 비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육지의 날씨보다 바다 날씨는 더 이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낚시하면 늘 김성문 사장님이시잖아요. 김성문 사장님이 늘 휴대폰에 어플이 있는데 우리나라 모든 바닷가 그리고 섬 주변의 물때와 기상을 알려주는 어플이 있습니다. 항상 그걸 참고해서 낚시 일정을 잡는데 여러분 이처럼 날씨를 분간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 취미 일상생활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이걸 분간한다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이 육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 날씨의 분간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청년 시절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경북 포항의 칠포 해수욕장에서 여름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여름이 되면 참 많은 사람들이 해수욕장을 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재밌는 현상은 같은 날이어도 오전에 날이 흐리거나 비가 내리면 바닷가의 사람들이 전혀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비가 그치고 해가 나기 시작하면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사람들이 금방 해변에 가득해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동물들만 날씨에 민감할 줄 알았는데 사람도 이렇게 날씨에 민감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그때 샤워장에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사람들은 바다 소금기를 씻어내려고 그 지하수 차가운 물인데도 타올과 물값을 아끼지 않고 돈을 쓰는 걸 봤습니다. 제가 카운터를 보니까 이 샤워장의 하루 수입이 꽤 컸어요. 하루에 이렇게 벌면은 정말 방학 한 달 동안 떼부자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에 그런 걸 보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중요한 여름에 오는 그 장마와 태풍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것도 휴가철에 장마가 오거나 주말에 태풍이 밀려오면 이 한철 장사였기 때문에 손실이 매우 컸습니다. 그걸 보면서 기상의 이변이 누군가에게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늘 기상의 변화에 무엇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지혜를 모아 분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이런 과학기술이라도 있어서 이런 변화에 관찰을 하고 생활의 손실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과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름과 바람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날의 날씨를 짐작 예상했다라고 하죠. 54절 5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라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도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그곳에 살았으니 기상 변화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아셨죠. 그리고 그 기상 변화를 예측하는 축적된 지혜도 습득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실제로 서쪽은 무엇이냐면 지중해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습한 바람이 불어 구름이 밀려오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비가 오겠구나 예상합니다. 그러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 하던 사람들은 그날은 배를 띄우지 않겠죠. 또 남쪽에서는 아라비아 사막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람이 불면 곧 더워질 것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곡식들에 물을 댈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이런 기상이변에 대한 예상은 실제 먹고 사는 문제를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민감하게 분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상 변화의 예를 들면서 오늘 말씀하셨느냐? 그것은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 즉 육체적 생명을 위해서는 그렇게도 깨어있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지혜롭게 준비하면서 어떻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찌 그리도 둔하고 미련한 태도로 살아가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56절에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57절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라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 옳은 것, 이것을 분간하지 못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를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도 많이 발견하죠. 한 예로 최근에 미군이 아프간을 떠나게 되었을 때 알게 된 사실이잖아요. 아프간 군대는 30만 명이고 탈레반 군은 7만 명인데 미군이 주둔한 것을 철수하겠다고 선언한 바로 다음 날 이틀 안에 이 7만 탈레반 군이 30만 아프간 군을 항복시키고 아프간을 정복해버린 것입니다. 나라 지도자 아프간 대통령은 돈을 챙겨 자기만 살겠다고 또 떠나버렸고 대통령의 동생은 탈레반 군과 손을 잡았고 30만 군대는 무기를 다 버리고 항복해버렸습니다. 국민들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미국을 탓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지난 20년간 어찌 그리도 준비하지 않아서 내 민족을 이토록 수렁에 빠지게 하였을까? 어찌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죠. 지도자들, 백성들의 태만의 결과입니다. 시대와 옳은 것을 분간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 많은 나라의 지하 자원이 갖고 있고 미군이 지원한 무기가 있고 더 많은 군대를 보유한 아프간 정부가 지난 20년간 미군의 보호 아래 있을 동안이라도 누군가 깨어있고 누군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면 충분히 준비해서 오늘과 같은 이런 비참함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무자비하고 비상식적인 종교와 신념으로 가득한 탈레반 정권의 내 삶, 내 가족, 내 아내, 내 딸들을 지옥과 같은 삶에 살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 만약 오늘의 이 처참한 현장의 결과를 목격한 아프간 사람이 그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미군의 철수를 어떻게든 지연시키려고 애썼을 것 같아요. 그는 어떻게든 지금이라도 깨어나서 우리 아프간 민족의 국방력을 강화해야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스스로 힘으로 지켜내자고 지도자들과 온 국민들에게 깨어나자고 호소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를 보실 때 이 땅의 삶을 위해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분별하며 살아가면서 곧 다가올 심판과 하나님 나라를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 볼 때 이들이 이제 곧 닥칠 재림의 순간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 현실이 눈에 선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인생 전체를 조망하시는 주님의 시선에서는 우리의 이 안주하는 태만한 모습이 미련해 보이고 곧 닥칠 미래의 결과를 보실 때 너무 안타까워서 어찌 분간하지 못하느냐, 어찌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라고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 속에 그 목소리 속에 잔소리라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부모들도 자녀들의 잔소리 참 많이 하잖아요. 공부해라, 숙제 다 했냐, 게임 좀 줄여라, 일찍 자야 된다, 너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는지 왜 모르느냐, 감사해라, 좋은 친구를 사귀라, 밥은 그러지 마라, 쉬지 않고 잔소리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듣습니까? 그런데 포기할 만도 한데도 부모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잔소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주님께서 오늘 어찌라고 하시며 안타까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시면서 듣기 싫은 잔소리처럼 들려도 듣지도 않는 그 백성들, 무리들, 자녀들에게도 그러나 계속해서 곧 다가올 하나님의 날을 준비해라, 준비해라 하면서 우리 지금 12장 끝에 보고 있는데 12장 내내 계속 재림에 대해서 주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우리에게 잔소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잔소리할 자격 근거가 뭡니까? 주님은 부모님보다 더 긴 생을 사셨기 때문이고 조부모보다 더 긴 세월 사셨고, 거슬러 가면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도 그 현장에 계셨고, 더 올라가면 우주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도 존재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조언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두 사실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지혜가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을 지으셨고 인간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인간의 삶의 종착지는 어디고 그 후에 영원히 갈 곳이 어디인지 아시는 유일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조언해 주세요. 여기가 끝이 아니다. 길어도 너의 삶은 80, 90이다. 너의 인생은 역사 속에 보면 작은 점과 같은 시간일 뿐이다. 너에게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 그 삶을 바라보아라. 세월을 아끼라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주님의 간절한 이 호소, 외침, 잔소리 앞에 철부지처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낼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 그러한가 하여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 매우 다급한 상황임을 이제는 깨닫고 지금이라도 내 삶의 방향을 수정해서 살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곧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의 임박성을 깨닫고 준비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 하시는 바로 그러한 일들이 곧 내 삶에 마주하게 된다는 위기감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도 모른다 하셨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도적같이 오신다 하셨어요. 만약 주님의 재림이 내 생에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마주할 때가 올 것입니다. 최근에도 인과관계가 판명나지 않은 젊은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백신을 맞은 후에 갑자기 사망한 뉴스를 속에 그 사망한 사망자들 유족들의 하소연을 들어보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죽음 앞에 어디를 탓해야 될지 몰라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신 맞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은 늘어난다고 하죠.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유족들의 어처구니 없는 심정처럼 우리 자신도 내일 내가 살아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있으니 살아있다고 말할 뿐입니다. 누구나 뜻하지 않은 순간에 우리 개인의 삶이 종말을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여유 있다, 시간이 넉넉하다, 난 아직 아니야, 태만하고 자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칫하면 내게 주어진 그 기회를 놓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호소하는 이 중요한 재림을 준비하는 삶은 언제? 지금 살아있을 때, 바로 이때에 의미 있는 것이지, 떠나고 나면 준비할 수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또 하셨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4절 25절에 나오는데, 그곳에서도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화해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곳에서는 어떤 의미였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 어떤 의미냐면, 형제와 다툼이 있었다면,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를 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용서하는 삶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58절의 이 말씀은 뭐냐면, 형제와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58절의 이 법관은 누구냐? 우리 인생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관에게 갈 때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종말의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화해하기를 힘쓰라라는 것은 나를 고발한 사람과 화해하라는 것인데, 나를 고발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화해를 한 사람, 그 사람은 법관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가 없다고 선언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발한 사람이 대신해서 죄 없다 증언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화해를 언제 하라고 하느냐? 길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길에서. 법관 앞에 서가 아니라 길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 길이란 뭐냐? 우리 인생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오늘도 살아있는 이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예수님 만나고, 이 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확신하고, 이 순간에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길 위에서 화해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인생이란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나 화해한 후 인생의 종착점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고발자셨던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는 변호인이 되셔서 나를 증언해 주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아무개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믿은 후부터 나의 말을 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러니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법관이신 하나님은 이 아무개의 지난날의 삶의 결점들을 하나도 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로 이 아무개는 의로운 사람이다 판결을 내리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 위에서
화해를 해야 한다는 중요한 비유가 하나 있지요. 길 위에서 화해를 꼭 해야 된다는 거.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는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 자세고 고운 베옷을 늘 입고 항상 호화로운 잔치를 즐겼다 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거지였는데 항상 부자가 잔치하고 상에 남은 음식, 버려진 음식으로 자기 배를 불렸고 몸에 난 상처가 있으면 지나가던 개가 그 헌대를 핥아주는 고단한 삶을 살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둘은 모든 인생들이 맞아야 하는 죽음에 이르렀는데 부자는 이 세상에 취해 살았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을 리가 없고 들었다 해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종착역은 지옥이었습니다. 지옥의 큰 고통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천국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거지였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 품에 안겨서 평안히 누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사로를 보내서 그가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지옥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너가 있는 곳과 여기는 큰 수렁이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다.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부자는 나사로를 그러면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셔서 내 형제들에게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꼭 증언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그 형제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직접 들을 것이다. 부자는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형제들도 자기 자신처럼 믿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죽은 사람이 가서 말하면 분명히 회개할 것입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도 듣지 않는 자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가서 증언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서 부자는 더 이상 부탁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 있을 때에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 시대를 분별해야 되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옳은 일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던 부자는 결국 지옥에서 큰 후회를 하고 형제들을 걱정했지만 그 형제들조차도 동일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복음 증거자들의 증언을 듣고서 이 시대를 분별하지 않으면 부자와 같이 심판과 지옥의 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비유는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건강한 자든 병약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길 위에 서 있는 지금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길 위에서 꼭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그리 길지 않다라는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 시대는 종말을 향해 걷고 있고 임박했다는 사실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다가온다는 주님 말씀을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화해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화해하는 것이며 더불어서 재림의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렸던 여인들처럼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말씀이 내 삶의 우선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이 주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이 되든 내일이 되든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기쁨으로 맞이하는 날이 되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쉼과 평안을 누리는 나사로와 같이 우리도 주님의 품에 안겨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직 주님을 믿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
인생의 길 위에서, 아니 오늘 이 순간 주님을 믿고 꼭 마음에 모시길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나라면 속히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난 아직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개인의 종말도 내일을 보장할 수 없고 또 주님도 지금까지 오지 않으셨다 하지만 오늘 밤에 올 수 있는 도적과 같이 올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주여 분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그럴까라고 이 말씀을 밀어내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믿어서 주여 깨어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순간 이 시간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순간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서 내 삶에 항상 주님과 화해하고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게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밤에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며 주님을 항상 기다리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